전도란 무엇인가?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현장에 지역에서 중요한 지역 사명자분들께서 이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여기에 복음 전도 운동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겠다라는 약속 붙잡고 시작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의 리듬을 가지고 인도받게 되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붙이시는 그 시스템에, 그 바다의 그물 같은 그 시스템에 붙이시는데, 누군가 한 명은 그들에게 신앙 성장을 위해 가지고 또 양육도 해주고 또 그분들이 훈련된 중요한 자로 서나가기 위해서, 전도자로 서나가기 위해서 귀한 인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EBS 요원인데 EBS 요원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가야 되고, 또 한 영혼을 볼 때에 오늘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전체 어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전도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이다. 또 특별 은사만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전도가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가 쉬운 사람.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참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인데 우리 한 사람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같은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세상 77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가능하죠? 24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 현장에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가르친다기보다는 내가 내게 임했던 그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24시 하는 사람은 못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24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한 분야에 24시 하는 사람은 그 분야의 일들이 쉬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은 전도가 24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인도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자에 있기를 바라고, 근데 전도가 어렵다라고 느낀 사람, 어려운 사람, 이 전도가 참 부담이 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또 보이는 거죠, 지식적으로. 그래서 의무감으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일로 느껴지는 사람, 이런 동기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내 영적 갈급을 채우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교회 부흥이라든지 어떤 내가 살 길을 찾는다든지 다른 동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사탄도 그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감이나 다른 동기,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다면은 계속 하는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포장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는 척은 해야 되고 또 말은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장을 계속 해 나가는데 다른 사람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러한 시간표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전 인격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전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참 성경에서는 뭐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연약해가지고 또 뭐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무조건 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쓰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을 꼭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포인트고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원하는데 시간표에 따라 오늘 예비한 영혼이 나의 발걸음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스케줄 속에 이 시간표가 임할지를 기대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도자, 그 다음에 대상자.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전도자는 24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이 대상자가 딱 내 시간표 속에 일치하는 그 시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선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빌립과 네시, 하나님과 바울과 루디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전도자와 귀한 대상자 일치하고 만나는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거를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바른 동기 가지고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인도 따라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 바로왕이 훌륭한 사람이고 또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희생제사 이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지고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흘 길 가는 그 강야쯤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겠다 하니까 그걸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더 훌륭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자를 쓰시지 아니하시고 희생제사를 알아듣는 중요한 전도 제자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표로 계속 메시아를 나타낸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나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부끄러워가지고 육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자신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 육체를 가렸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3장 21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린 중요한 계획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고 구속의 은혜고 속죄의 은혜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보게 되어지면은 구원받은 노아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술에 취해 가지고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고 방탕하게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은 어떻게 했죠? 그것을 폭로하고 조롱거리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이불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그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은 종으로 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허물과 죄를 덮어준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겁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방주 안에 있으면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할 때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때에 장대를 높이 달아가지고 거기에 노뱀을 달아라 민수기 21장에 표하고 있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았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그 노뱀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이런 예표와 예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염소 및 양 이런 3마리를 잡아가지고요,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는 아론과 아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번제로 이렇게 드리고요, 또 남은 2마리의 염소는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안수해가지고 그냥 제사 드리지 않고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영문 밖으로 보냅니다. 그 영문 밖에, 성문 밖에 보내는, 광야에 보내는 그 염소 이름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은 뭐 짐승에게 물려 뜯길 수도 있고요, 배고파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허물로 고통을 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서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시편에서, 나중에 시편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약은 무엇이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언의 성취의 주역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예언의 성취의 주역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걸어다니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이 부분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이요, 근본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Jesus is the Christ,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is, 입니다, 무엇이다, 서술형 조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가 붙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는 것은 주는 그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그리스도, 뭔가 지시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서, 선지서, 또 시편을 통해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 지옥 문제, 사탄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 사탄 문제 해결, 지옥 문제 해결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다.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시간표에 따라 속죄와 대속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참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성육신.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다르게 무죄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순수한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까? 때가 묻지 않았던 거거든요. 도살당한 양, 때가 묻지 않은 그런 어린 양이 왜 도살당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순순히 끌려가느냐? 왜 고통당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훌륭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땅에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도 전부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상태, 하나님 불순종하는 그 상태, 악한 영에게 종속되어 있는 그 상태, 지옥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 상태, 자신도 모르게 그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죄 아래에서 자범죄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계속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섬겨오는 것이죠. 조상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죄를 계속 짓게 되어지면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무죄하신 분, 무고하신 분, 그분께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아까 그 아사셀 염소처럼, 그 다음에 아까 노뱀처럼 십자가 대속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고 부활하셔 가지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군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부족한 거 상관없습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지식도 없는데 이 영적 지식을 깨닫고 있다. 하나님 그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 복음 때문에 그 지식도 같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 그 그리스도 오신 분이 예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직 예수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을 때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예전에는 내가 본질상 진노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고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게 머물러서 나를 살리시고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제일 먼저 기다리는 것이 심판인데 우리의 모든 돈도 효능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집도 이 땅에서 소유한 자택도 있지 않습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 가지 보는 것,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 땅의 모든 부 죽을 때 호주머니 못 들고 갑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밀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갈급한 심령, 이 갈급한 심령을 늘 찾는 자. 아 저분 복음 들어야 되는데, 저분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저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딱 만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15절. 여러분 내 노력으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최고로 행복한 이스라엘아 너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영혼을 그 전도자에게 붙이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한다고, 우리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나지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자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바로의 마음을 풀게도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육신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 앞에 이렇게 마음 열린 자들을 붙이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찾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EBS 기초 훈련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계속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요.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게 개인화되는 거거든요. 요원화. 한 사람이 요원화되는 게 제일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많은 현장들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요원화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시간표로 봤을 때 내 구역에서 뭘 해야 될까? 우리 구역에 중요한 분들 요원화 시켜야 되겠다. 내 기관에서 내 전도에서 뭐 해야 될까? 한 분 한 분을 요원화 시켜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요원화 시켜야 되겠다. 요원화 되어지면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요원화 되어진 사람은
너희는 가서, 이제 가서라는 동선이 나오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서, 현장. 그래서 이번에도 성당동 캠프를 이렇게 도니까, 그전에는 몰랐던데 현장 가보니까 중요한 현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학교 앞에 너무나 귀한 장소도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현장화 시키는 작업들을 해나가면 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복음 들을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달하는데, 이번 주 말씀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당위성을 계속 전달하는데 설득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전달하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다시 양육 속에,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이렇게 함께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중에 너무 귀한 장로님들께서는 현장 다락방 하실 때요, 새 가족 막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이. 같이 무너지는 현장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고요, 같이 말씀의 흐름 타고 그 자리에서 제자화가 다 되어지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세례를 베풀고 교회입니다. 교회와 내가 이 로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있구나. 그래서 로컬 교회에 나만 할 수 있는 절대 미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신 교회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를 꼭 찾으세요. 오늘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트리니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절대 미션, 그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거 발견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트리니티 교회에 불러주셨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절대망대 무엇일까? 나만의 전도, 이거를요 말씀의 흐름 따라 찾는 것이죠. 교회화입니다. 이럴 때에 절대적인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고 절대적인 것을 해나가기 때문에 재상생 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들, 거기에서 또 중요한 영혼들에게 귀한 언약을 전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5가지를 또 말씀으로 묵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 가운데 이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 너무 잘 아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 무엇입니까?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원래 베드로는 게바 시몬인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어떤 뜻입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나 자신이 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나 자신, 내 인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결정했을 때 내가 맞다라고 선택했지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한 사람이 선택할 때는 그 시간표는 그게 제일 맞아요. 분명히 내가 이거 맞을 것이야. 내가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내 생각에,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가지고 그게 제일 맞다고 선택, 그게 멸망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다 맞지 않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데 계속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모래성 위에 짓는 집, 올라갔다가 무너져 버리고 올라갔다가 무너져 버리고, 지금도 현장에 엄청 실컷 돈 벌어가지고 저축해놓고 적금해놓고 꼭 적금 깰 일 꼭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뒷돈 다 빠져나가 버리고 와랑창 무너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샀는데 사기당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현장 가면요 만날 수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속에 우리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기초 속에서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인데, 진짜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 이때까지 세상 것 모든 것 붙잡고 계속 따라갔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결국은 세상의 것 다 없어지는데 영원한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될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달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것을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 반석 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보게 되어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지 않잖아요. 꿈꾸지 않습니까? 그 꿈을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엄청난 제국들이 있는데요. 제국들을 상징하는 어떤 그 금속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꿈꿨는 거예요. 신상 하나가 있는데 신상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상 신상이 하나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금이 뭘 뜻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팔과 가슴 이거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입니다. 뭐냐 하면은 바벨론 다음에 오는 나라입니다. 제국이죠. 무엇입니까? 메데바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디아, 고대 메디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엄청나게 강했던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동으로 되어 있다. 동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어떤 나라입니까? 헬라입니다. 알렉산더로 시작된 헬라.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뭘로 되어 있다? 쇠로 되어 있다. 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입니다. 두 발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거는 동로마, 서로마 분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신상에 나왔던 그 금속의 그 여러 재료들의 그 나라들이 전부 다 한때 서행했던 나라들이에요. 바벨론, 메데바사, 맞죠?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얼마나 강했던 나라들입니까? 근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뜨인 돌 하나가 나오지만은 그 신상을 쳐버리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모래성 위에 쌓는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기초 위에 우리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참 성공의 길로, 진짜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나는 잘해보려고 따랐던 그 세상 풍속이 무엇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신자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악한 영. 나는 잘해보려고 했는 건데 악한 영과 더 교제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절대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잘해보려고 했던 그것이 마귀의 인도를 계속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무엇이죠? 그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순간순간에 이거 쟁취해야 되겠다 맞다라고 생각한 그 욕심, 나는 성공하겠다라고 붙잡았던 그 욕심이 바로 함정과 틀과 올무가 돼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 지내는데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계속 서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악한 영이 파놓은 망대 따라가다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그래서 지금 현장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마귀에게 눌린 자. 그때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유일한 비밀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겁니다.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이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비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그 가는 현장의 역사는 어둠의 조직들을 여러분들이 꺾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계속 사용해 나갈 때 영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요 영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지만은 우리 생각과 마음 계속 사탄이 파고듭니다. 우리 의식 파트죠. 우리 육신의 체질 계속 파고들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 우리 육신과 우리 정신을 노출시키면은 모든 육신과 마음은 사탄에게 빼앗긴다 이 말이죠. 영은 천국에 가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은 육신과 마음은 사탄에게 뺏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사용해 가지고 사탄의 계계를 꺾는 그 자리에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도의 비밀 누릴 때
하늘 보좌의 권세가 이 땅에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그 축복을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죠. EBS 요원이 이 비밀을 꼭 갖고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영혼에게 참된 생명을 선물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생명을 선물. 우리가 잘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섬겨야 될 때도 있고 또 뭐 챙겨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걸 많이 잘하시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내 친구를 위한다면, 진정으로 우리 친척들을 위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깨닫게 할까? 이 부분들을 계획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내 삶 속의 기도 제목으로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전도의 의미겠죠. 한 생명에게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지역의 어둠의 조직들을 무너뜨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뿌리 내린 흑암 문화들, 흑암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에게 영향을 다 줍니다. 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한 사람이 저주 멸망 속에 있는 것, 이것이요 그냥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뿌리 내린 그 흑암 문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주와 재앙 속에. 그래서 성당동도 가만히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성당동 성당이라고 있고요. 성당동 성당이 2015년도에 30주년을 맞이했더라고요. 2025년도는 40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좀 비슷하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뿌리 내린 그런 부분들이죠. 그것이 지역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려원 많이 가보셨을 건데 그냥 돌아셨을 건데 우리 전도자들 이번에 두려원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대성사라는 절에 가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틀리다라고 이런 포럼을 하게 됐습니다. 안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우상 세력들을 확인하게 와가지고 이 부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번 성당동 캠프 되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 이제 기도를 담기 시작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어둠 조직들을 가만히 놔두고요,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 어둠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을 당합니다. 가로등을 세우면은 범죄율이 줄어들잖아요. 가로등이 없는 곳에요, 빛이 없는 곳에요, 여러 가지 벌레들도 다니고요, 범죄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어둠 조직, 뭐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겠지만 빛을 발하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겠죠.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맡기셨을 때 귀한 것들을 전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옵시고 전도자의 축복이 내 발걸음 속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도록